어, 10월의 마지막 주고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는 게 좀 마음이 실시간이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교회가 50%가 나올 수 있으니까 1, 2, 3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도 다음 주부터는 다르다 할 때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똑같이 힘든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똑같은 하루가 우리에게는 똑같지 않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과 희망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처소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간절히 진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고 경책지 아니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느끼며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노래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방금 함께했던 멜로디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거기서 우리 영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할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합니다.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할렐루야.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은혜. 할렐루야.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언제 강림하실지 온낮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사랑은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에 형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찬양의 고백대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과 먼 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행실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굳건한 믿음 주옵시고 주님의 국률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절망 속에 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의 시행과 함께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내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청지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쓰임받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의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채 외롭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입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그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교회 각 기관이 계획했던 모든 일정이 수년되었지만 남은 기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 그 거룩한 은총을 생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심을 영육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상칠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린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말씀은 여태까지 자기 뜻과 자기 의지, 자기 목적을 갖고 살았던 한 흉악범이 예수를 향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따라 예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가상칠언 두 번째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를 구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 장면 속에 깊게 하나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3년을 쫓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서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회개를 맡으면서 어떤 면에서 겉보기에는 예수의 사역을 깊게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3년 동안 예수를 쫓은 그의 마지막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간지를 가장 몰랐던, 그래서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던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여기 한 흉악범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갖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자기 예수에 대해서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에 그는 예수의 어떤 모습을 받는지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혜, 우리가 보고 있는 느낌, 우리가 보고 있는 감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감각과 느낌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과 여러분의 그 느낌, 여러분이 옳다는 것에 너무 깊게 빠져 있습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느낌과 감각이 틀렸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지금 이 흉악범이 오늘 이 고백하는 걸 보면 놀랍게도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죄악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못됐는가, 의로웠는가를 성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판단하지 않을까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감옥에 들어가는 흉악범들이 야, 내가 너보다 더 그래도 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떤 일부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몇몇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의 죄 때문에 달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 죄를 따졌다면 지금은 심판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뢰의 때고 구원의 때며 국률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고백을 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이 흉악범과 그 옆에 있는 아직도 원망하고 있는 흉악범,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3년 쫓았던 가룟자를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왜 그를 초청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옆에 양 흉악범이 달렸습니다. 그 흉악범 중에 한 명이 똑같이 이 흉악범 둘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말했던 건 어떤 뜻이냐면 그도 죄인으로서 죄악밖에 쫓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는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같이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을 똑같이 당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이제 하늘로, 재앙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파리로 이제 올라가는 그 재앙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분은 점점점 명확해져서 흑암과 빛으로 구함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음과 삶으로 되는 구분점이 확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이 똑같은 재앙을 당하면서 그러나 점점 이 구분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시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들이 특별한 자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했고 택했기 때문에 구분된 거지 그들 자들이 그렇게 의롭거나 구원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재앙을 받을 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행악자가, 이름도 모르는 이 행악자가 죽기 직전에 뭘 본 걸까요? 도대체 뭘 느꼈을까요? 일단 이 행악자는 그냥 생각하는 일반 강도는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걸 강도로 표했지만 우리가 이 흉악범이라고 그러니까 야, 살인과 사람을 약탈하고 참 못된 놈이구나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닙니다. 실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가운데에 있을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가 있기를 원했고 바라바를 원래 못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유월절에 못 바꿔야 될 사람은 실제는 준비된 로마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바라바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성을 하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모함 속에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지 바로 바라바는 끝까지 빌라도는 끝까지 바라바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같이 땅 놔두고 어떤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바로 모함한 제목이 뭡니까? 로마에 반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범이 바라바잖아요. 이 옆에 있는 같은 흉악범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와 같이 못 박힌 사람.
여기서 말한 이 단어는 그냥 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자들입니다. 로마에 반역한 자란 말이죠. 바라바가 대신 양쪽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목이 반역죄니까요.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운데 가장 너가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장 큰 반역죄를 놔두고 그 옆에 같이 그렇게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편에서는 나쁜 반역자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는 독립군이라면 좋은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을 흉악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보는 게 너가 로마에 반역하는 독립운동가든 그냥 강도든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의 반역을 위해서 자기의 그 정당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라면 어떤 살인과 어떤 약탈과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냥 흉악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으로 한 얘기 있죠. 여러분이 절대 안 듣는 얘기. 내가 가장 정당하다 할 때 조심하라. 가장 무서운 칼이 나온다. 내가 정당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게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독립운동이 정당해, 그럼 어떤 일이에요? 이건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은 친노파라고 생각하면 가치없이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자기의 의에 반하면 가치없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도 옳은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정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이 흔히 말하는 그런 쪼잔한 이런 강도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 살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어쩌면 예수가 못 박혀서 저렇게 한다는 것이 웃길 수 있고, 아니야, 나라를 위해 지가 무슨 짓을 했다고 어떤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고 로마인 한 명도 해방하지 못한 저렇게 끌려가서 죽는 저가 뭐예요?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에 분통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라면 우리같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달려온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진짜 구원하면서 구원자임을 보여봐. 어쩌면 예수와 같이 못 박인 것이 그들에게는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바라바랑 먹겠다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향해 살아갔다는 어떤 명분도 없을 수 있는데, 이 달리기 전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에게 집중합니다. 이들은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를 본 자가 아닙니다. 같이 채찍에 맞은 자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간 자입니다. 아마 같이 가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는 것도 놀랐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기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 없고 그들은 다 예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인들은 웁니다.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야 도대체? 가다가 십자가를 놓쳐서 구레네 시몬을 할 때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예수 때문에 그 십자가 길에 어떻게 돼요? 더 벅차게 올라가면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척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 보면 기가 막힐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같이 고통당하면서 끔찍한데 그 예수를 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확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야, 내가 보기엔 네가 십자가에 달릴 일을 모르는 것 같다. 야, 그죠? 야, 너 주제 파악 잘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제 파악이. 야, 너나 구원해,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또라이 아니야? 마취제를 주면 안 먹는데요. 저들의 죄를 사하래요.
죄 때문에 죽어간 건 지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네가 무슨 일을 당한지를 알고 있니 지금? 기가 막힌 삶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분노가 터지는 거죠. 바라바가 있으면 같이 이스라엘 독립 만세라고 모집으면서 자기의 삶을 외치게 다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살아온 삶이 거지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짜증이 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비방하던데 한 강도가 비방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분노와 자기가 겪는 일을 넘어서서 주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관심과 비방과 조롱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도대체? 이 사람 뭔가? 단순히 또라이고 단순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예수를 봤을 겁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죠?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질책하여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40절 40절 이 사람이 한 고백한 강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뭘 깨닫는지를 그 깊이를 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야, 너가 비방할 자격이 있니? 넌 더한 놈이잖아. 이렇게 단순한 범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니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냐면 이 죄인은 거기서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개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가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 죄인이 오는 곳이지만 죄인이 이 자리에서 공동체 앞에 세례를 받는 것, 그게 죄를 지은 자다. 우리는 죄입니다. 어떻게 네가 정죄할 수 있니? 넌 정죄할 자격이 없다. 난 자격이 없다.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앙이 빼앗기기 시작은 자기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끝에 결국 결론이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인생, 자기 삶. 저는 요즘 TV를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시대 속에 성경의 법칙이 다 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저께는 TV에서 한 가족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개념 속에 동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동물이 아니겠지. 개하고 고양이겠지. 자기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을 주기 원하는. 동물이라면 토끼도 먹으면 안 되지. 닭도 먹으면 안 되지. 모든 동물을 다 사랑해야지. 인간이 교묘하게 숨고 있는 죄 속에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하나님을 놓치면 나타난 모든 사고, 그 속에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고, 인간은 정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옳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오름이 강할수록 남을 비방하고 죽이는 걸로 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름이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칼을 쓰지 않는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정당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시작. 아마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약탈도 하고 사람을 죽였겠죠.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에 본 거는 예수 안에서 자기를 봤습니다. 더 나가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삶과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살아온 삶이 상당한 보응을 받을 당연한 삶을 살았구나. 좀 전까지는 옳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놀랍죠? 그 모든 자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할 때 십자가상에서 평생 악하게 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무지하다고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가슴을 울리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나는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을 알아본다고요? 딱 말하다 보면 벌써 딱 그게 소름이 쫙 치면 교만한 놈. 소름이 얼마큼 올라갔다. 교만사 여기까지 소름이면 교만 100 저 새끼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는 너무 잘 알아봐요. 내가 잔머리를 잘고 해서 딱 어떤 짓을 하면 잔머리. 수수네. 저는 수수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봐요. 다 찾아내거든요. 왜? 여기 안에 있으니까. 저 새끼가 똑같이 하네. 나는 이렇게 1, 2, 3 수수는데 3까지 갔어. 다음 4네. 정확하게 맞춰요. 왜? 때가 악인이니까. 그래서 제 주위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소름이 안 끼치면 그 사람을 사귀어요. 저는요. 내 주위에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황 무슨 목사님, 김 무슨 목사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착한 사람. 왜 눈빛들이 그래요? 착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흉악범입니다. 평생 흉악질하고 살아왔습니다. 악함이 뭔 줄 압니다. 그가 보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는 자식아 나랑 똑같은 놈이야. 자격 없어. 이분은 아니야. 악한 자가 이럴 수 없어를 본 거예요. 그가 예수를 보면 느낀 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선함을, 의로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자가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이렇게 끝났겠죠. 선한 자가 모함을 받았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야, 걔 참 재수없게 당한 거야. 그거 그럴 사람 아니야. 뭔가 당했을 거야. 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가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뭔지 알아요? 예수의 선하심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는 지금 뭘 봤냐면 예수께서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재수 없었던 착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의 특별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내가 평생 흉악범으로 살았지만 그의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 속에 나 같은 자도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분의 사랑의 특별함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예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이 사람 우리와 달라를 고백해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통해 본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아니 그 현장에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에 온 이유를 고백할 사람인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하고 비난하고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메시아라면 그럴 수 있어 하는 그 와중 속에 그가 뭘 봤냐면 예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옵소, 저들이 죄가 모릅니다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아마 그 말을 통해 처음에는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그 고백과 표정과 그 모습을 통해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고 유대인이니까 말씀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자랐을 겁니다. 말씀을 배웠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배웠지만 그는 이스라엘과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라면 그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어쩌면 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처럼 고함을 치고 악하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산 것이 정당하다고 외치는, 그렇게 그 모습도 같이 봤을 겁니다. 예수의 모습 옆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렸을 때 말씀이 생각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 자기가 저 강도와 똑같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 속에 그 강도를 향해 침묵하며 저의 죄를 모른다고 말하는 예수를 보면서 크신 분이구나,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더 나아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지만 나를 품을 수 있는 용서와 긍휼에 있는 분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차마 저를 초대해 주자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인이니까. 의로운 자들이 떳떳한 거지 죄인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떳떳했지만 들어올 때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해도 슬플며 돌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상기난 대제사장들도 못 받고 모두가 못하고 있는데 평생을 흉악했던 한 죄인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아십니까?
저분이라면, 예수의 사랑과 은혜라면 내 인생에 얼마나 의지하고 기대되는 걸 아십니까? 만약 그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를 겁니다.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다를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 다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직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가르칠까요? 충성을 가르칩니다. 근데 충성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내가 나타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싸움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려는 싸움입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나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와 긍휼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린다는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옆에 있는 강도를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강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한 흉악범인 강도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저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를 결정하라면 나는 저 강도처럼 원망하고 비방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내 안에 평생 나누고 하고 살아가는 말이 원망과 비방과 분노밖에 없다면 그것은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입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그거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선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살려고 애쓰는 자가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저 사람이 정당해도 저렇게 원망하고 비방하고 비난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그 인생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때 비난과 분노가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고 싶은 분은 여전히 예수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 모습을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조건 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남는 흔적이 뭐냐? 옳다 그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압니다. 내 안에 내가 뱉는 말에 그것이 분노와 그거밖에 없다면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가 드러날 것이고 그가 이끌어갈 것이고 그가 줄 걸 알기에 오늘 참아낼 수 있고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울 거라 하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뭘 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부터 구원해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부터 끌어가봐. 당신이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어봐 하는 이 강도처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속을 봐주십시오. 이 못에 처먹은 속을 오늘도 이 국률과 용서하시고 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차마 오늘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나를 세워달라고 고백은 못하지만 나는 예수의 은혜와 국률을 바라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고백이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길만 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나를 채우시고 그 은혜 안에 세울 것을 믿으면서 은혜 안에 강하는, 오늘도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의로움, 주님이 뭘 원하신가를 더 깊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한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입었습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깨닫고 은혜 안에 강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과 심령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와 특권, 그 은총, 그 대단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감사주일을 우리가 나와서 같이 대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제한적 대면 예배 1부, 2부, 3부로 진행하고요. 오전 11시 예배는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2시 30분에 나갑니다. 일단은 교회가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11시 실시간 예배는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일단 안 할 겁니다. 물론 영상된 거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때문에 오후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대면이 될 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상황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지 가족은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11월 달은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 과도기를 겪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나가지만 될 수만 있으면 50%까지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부면
좀 상황 있는 사람 빼보면 거의 올 수 있으니까 하시고, 다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일부에는 청년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0%이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청년 일부가 좀 와주시고요, 3부 예배는 청년 2부가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일이 있어 3부가 안 돼서 2부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지 말자, 그렇게 그거는 아니고, 또 여러분 은혜 받으라는 것은 멍청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멍청해져요.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정의와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걸 꼭 보십시오. 그걸로 분별하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걸 분별한 게 아니라 그가 강도처럼 외치느냐 예수처럼 외치는 거 보니까 절대도 하지 말고, 그때는 또 와도 돼요, 한두 명.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야고 또 바꿔도 돼, 그건 또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저도 답답해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는 제한적 대면 예배를 또 진행합니다. 유치부 초등부는 주일 오전 11시 제한적 대면 예배 드리고요, 오전 9시 예배 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릴 건데, 청소년부는 11시에 제한적 대면 예배 드리고요, 똑같이 하는데, 일단 선생님들은 모두 2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아이들 중에 맞지 않은 애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조절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방역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11월 달 수요예배 쉬겠습니다. 11월 달 제 생각은 지금 11월 12월까지 이 상태로 가다가 이것이 회복이 되면 내년에는 다시 옛날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부 2부로 드리면서 이제 수요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는 올해까지는 제가 하다가 또 중간에 문제 생기면 쓰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수요예배를 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황이 봐서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부 온라인 기도회가 오늘 저녁 8시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주소는 샘떨동에 공유하니까 이럴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은혜 안에 강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게 이 칼이 나가요. 아셨어요? 기도해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아멘. 온라인 양육학교가 11월 20일 토요일 과물별로 진행됩니다. 토요일까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황시호 목사님한테 인원수에 따라서 분배해서 또 하겠습니다. 김자의 장효수 성도가 금요일날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교회는 토요일 오후에 꼭 준행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예배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둘로스 DT코스 28기 줌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회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월 둘째 주에 준행교회 비전과 목회 방향에 대해서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센터직이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사유서가 정확히 저한테 제출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둘째 주는 모든 봉사자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고 봉사하는 사람만 통해서 내년에 다시 재편하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왔는데 다시 이제 교회가 연말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이 항상 예배 이렇게 할 때 다음 주도 대면 예배인데 어떻게 또 이걸 말해야 되나 맨날 버티십시오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기쁘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봐요. 아셨죠? 내 소리가 10명밖에 안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봤다고 그러는 거죠. 악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모든 교인을 대표해서 우리 얼굴 보도록 합시다. 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심은 아닌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아멘.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의 은혜에 붙들면서 평생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